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떨어진 욥을 위로하고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증과 자기의 이론을 자랑하는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상처뿐인 논쟁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빌닷이 욥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만히 나열할 때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빌닷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데 빌닷이 지향하고 있는 그 인간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욥을 타겟으로 합니다. 인간이 무기력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런데 빌닷은 스스로 자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지혜가 있다라고 교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무슨 말이죠? 너는 나를 향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 자신은 스스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면서, 빌닷, 너가 연약한 우리를 도와줘 본 적이 있니? 너의 삶에 연약한 이웃들을 얼마나 도와줘 본 적이 있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인간의 무기력, 인간의 연약함. 그렇게 너는 지식적으로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너의 삶에 그렇게 힘없는 팔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와줘 본 적이 있느냐? 욥의 통렬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의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자기 희생도 없는 이 빌닷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수많은 언어의 성찬은 있지만, 논리의 풍성함은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 빌닷을 향한 욥의 날카로운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은 욥이 빌닷을 향해서 너가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빌닷, 너 자신도 너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다 빌닷을 향한 욥의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빌닷, 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 없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참 지혜를 가르쳐 보았니? 너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너의 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상담해 주었고 무슨 인생의 도움을 줘봤느냐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참 지혜로 욥에게 어떠한 상담도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호흡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호흡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논리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자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욥은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닷은 욥과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연약한 존재이면서 스스로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척하는 이 빌닷의 교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호흡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만 오늘 빌닷의 말은 결코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 역시 보편적인 인간의 불과함을 빌닷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우리가 경험하는 산자들의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인 수월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산자들의 땅이든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든지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욥은 분명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은 분명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들의 땅, 육신이 죽어 수월에 들어간 그들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인과응보적 가치관이었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억울하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자기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욥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론과 그것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음을 욥은 인정해야 했는데 욥은 억울하다. 그것이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은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등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물을 구름에 싸서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신다라고 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이 땅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구름에 하늘의 물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이 한 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보자기로 싸고 있다고 욥은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보름달을 가리시고, 여기서 보름달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하늘의 보좌를 덮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수평선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욥은 말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 우리는 그것을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그 수평선을 통해서 빛과 어둠들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수평선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고 해가 넘어가는 곳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이 뜨고 지게 하심을 통해서 낮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만들어 가심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11절은 하나님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적 표현이죠.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에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고대인들이 하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신이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늘입니다. 오늘 욥은 하늘은 큰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실 때요? 꾸짖을 때 그 하늘을 붙잡고 있는 그 엄청난 존재도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여기 보면 바다, 라합, 날렵한 뱀, 이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바다, 라합, 날렵한 뱀,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마저도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그들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끝으로 14절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힘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어떠한 존재, 바다, 라합, 날렵한 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대인들이 인식했던 그 어떠한 세력들도 하나님에게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빌닷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빌닷의 말은 어리석은 것임을 욥은 하나님의 크신 창조와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빌닷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욥의 관점에서는 빌닷이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진리 안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말이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요, 이 빌닷과 같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함 중에 있는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빌닷을 향해서 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논리, 나의 이성적 근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영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오늘도 욥처럼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닷과 같은 자기 논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이론적 근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마를 때 물 한 컵 떠다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 그가 배고파할 때 한 끼 식사 섬겨줄 수 있는 실질적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상하고 찢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